우선 금강경에 들어가기 전에 부처는 얼마나 위대하기에 부처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가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서요. 그 부처님의 10종 자제가 있어요. 10종 자제라는 것은 10가지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째는 명자제예요. 그러니까 수명을 줄이고 늘리고 하는 것을 자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부처님은 수명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인연 있는 중생이 없을 때는 빨리 열반에 들어버리시고, 인연 없는 중생이라는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별 효과가 없는 이제 그런 중생들이 있는 곳에서는 빨리 열반에 들어버리시고, 또 많이 늘린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때 부처님 당시에만 해도 부처님은 오래 살으신 거예요. 그때는 보통 60 정도, 보통 50 정도 이상은 사는 게 별로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도 보면 지금 굉장히 수명이 늘어났죠. 옛날에는 60 오면 아이고 한갑 노인네네 그랬어요. 왜? 한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동양학적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만큼 나이가 많이 잡수셨다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60 하면은 많이 다 잡섰다고 안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은 차츰차츰 수명이 늘려가는 시대예요. 많아지는 시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수명이 가장 많아지는 시대는 84,000세까지 산다 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은 그렇게 못 살아요. 84,000세 산다는 것은 천상인간들이 이제 그만큼 산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명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 자제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80의 열반에 드셨는데 더 이상 그러셨어요. 내가 세상에 더 이상 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가르쳐 줄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사바세계 중생이 가진 지혜로서는 더 이상 가르쳐줘도 아무 효과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실천을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개월 전에 나는 앞으로 3개월 후에 열반에 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라 했어도 그때 당시에 과연 물은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또 열반경에 보면은 저녁에 나는 내일은 이제 열반에 든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라 했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별로 물은 게 없었어요. 천상인간들이 와서 많이 물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열반에 들어버리셨던, 그렇게 생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다라는, 그게 바로 부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명자제 그래요. 명자제고, 두 번째는 심자제예요. 마음 심자에서 심자제인데 삼매에 들어가는 자제. 여러분들도 이 삼매라는 것은 무라오 경지라고 그러죠. 나와 모든 경계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근데 연불을 많이 하신다거나 기도를 하신 분들은 시간을 잊어버리고 시간에 대한 관념이 없어져 버린다 그러거든요. 이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심자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보신 분은 금방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이 흘러가 버렸어?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스님들은 금방 앉아서 썼는데 죽비 방선한다고 죽비 치면은 벌써 죽비를 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쳐놓으면 그냥 뭐랄까 아주 힘이 들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심자제를 얻으셔서 삼매에 들어가는 자제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재물 제자제예요. 재물. 이거는
재물에 관한 자제. 무엇이든지 당신이 복이 원만하기 때문에 성취하려면은, 가지려면 뭐든지 가질 수 있었다라고. 그런 하나의 자제를 얻었고, 그 다음에 업자제라고 해서요, 행위, 곧 행위의 자제인데 우리는 뭐 하려고도 안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하든지 하려고 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업자제를 가지셨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놔둘 수 있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자제인데 수생자제예요. 이것은 생을 받는 것을 자제로 해. 생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곳에 태어난다는 거죠. 태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말하면 개 몸을 금생에 받았는데 저 개는 개 몸을 받을 정도가 아닌데 업이 너무 중요해서 받았으면 당신이 개 몸을 받아서 그와 같이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또 천상인간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려면 천상인간에 가고, 또 인간들도 이렇게 봐서 이제는 더 이상 공부할 놈이 없구나 그러면은 그냥 열반에 들어버리시고, 이런 하나의 생애 자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원자제라고 해서 원하는 대로 깨달음을 얻는 자제. 당신이 공부를 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다만 공부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면은 그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의 자제라고 해서 온 우주의 불이 변만함을 보는 자제가 있었다. 부처님이 이 말이에요. 신내, 믿고 아는 자제인데 이것을 해자제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만 계시는 것 같죠. 근데 부처님은 아주 환경에 보면 무한원이 많으세요. 많으셔서 각각의 세계를 장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아미타불 알으시죠? 그 다음에 뭔 부처님 알으세요? 서가모니불, 아미타불. 우리 정월달이면은 기도하죠. 거기에 보면은 많은 부처님 명호가 나오잖아요. 근데 몇 분이나 아느냐고 물으니까 내가 부처님 명호를 몇 분이나 알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 다음에 못 알 거예요. 그럼 그런 부처님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럼 그런 것도 있어? 이러면은 인연이 안 되겠죠? 겨우 아는 게 서가모니불, 또 미래의 미륵불은 알죠? 서가모니불 다음에 미륵불이 탄생하신다니까 미륵불은 알고, 또 항상 즐거운 세계가 있다는데 극락세계 아미타불 알고, 그 세 개밖에 모르잖아요, 겨우. 근데 우리 저기도 천불명호경이 있는데 그 천불명호경에 나오는 천불은 다 화엄경에 나오는 부처님이에요. 그것을 모아놨어요. 근데 우리 보살님들은 천불명호경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도 기억은 없나 봐. 그래서 이게 이제 온 우주의 부처님이 두루 아주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제를 얻으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의자제라고 해서 신통력. 신통력에 생각나는 대로 마음을 써도 되는 신통 변화의 힘으로 부사의함이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음을 보이는 그런 자제를 가지셨고, 지자제라고 해서 지혜를 얻어서 깨달음을 여는 자제. 그 다음에 법자제라고 해서 무량의 가르침을 설에 보일 수 있는 자제를 얻으셨더라. 그래서 이 10가지의 자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부처님인데, 다만 서가모니 부처님만 그러신 건 아니에요.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가면 이 10자제를 얻어야 부처님의 지위에 올라간다. 그거.
우리는 뭐 그냥 뭐 깨달음을 얻으면 그게 부처님이신가? 근데 깨달음을 얻는 것도 많은 등급과 차별이 있어요. 등급과 차별이 있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뭐 성문이니 영각이니 해서 2승, 3승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우리 부처님은 이거 십자제를 얻으셨다. 이래. 뭐 여기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 하던 그 다음에 만약 어떤 약유인이 온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 하면,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열애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 그렇게 말한다면, 이 말이에요. 말한다면 수보리야 실무유법 부득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니,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음이 없이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차제와 계단이라고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저렇게 공부를 해서 이 공부를 마치고 저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해서 어떤 계단과, 우리가 말하면 계단과 어떤 행위의 절차가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알아버린 사람은 통달이잖아요. 통달. 우리가 통달이라고 하는 것은 계단과 절차를 뛰어넘는 것을 통달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석이 돼요.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되 열애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실어가 아니다 그랬어. 그것은 얻은 것이 아니야.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잊어버린 거야. 미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욕심을 내면은 착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아. 보리는 우리가 말하면 지혜를 보리라고 하는데, 보리는 저런 행위 아니야. 그래서 무착스님은 그렇게 말해요. 연동부처님 초소에서 저 법에 정각을 얻은 것이 아니고, 또 세존이 후때에 스스로 정각을 얻음이라 하니, 이 취했는가 하는 말을 어디에서 취했다, 가져왔다, 얻었다, 공부했다 하는 마음을 여여버리기 위해서 이래서 부처님은 실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음이 있음이 없어. 우리의 심성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원만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려면은 할 수 있잖아요. 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만 그놈이 오욕 때문에, 재색식명수 오욕 때문에 자유롭지를 못하는 거죠. 재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야 열애가 얻은 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저 이 가운데는 실도 없고 허도 없어. 그 말은 뭐냐면은 허가 있으니까 실이 있는 것이고 실이 있으니까 허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그대로 여여한 것은 실이라 하든지 허라 하든지 그런 언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말하면은 무등무실을 이거는 밝힌데, 이에 말을 이에 이제 얻은 바가 허가 아님을 밝히시니, 만약 부처님의 뜻을 논해 본다면 마치 태우와 같아. 허공과 같아서 확연하야 모든 모양이 없어. 근데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허공 가운데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허공이 줄어든다거나 커진다거나 넓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적연에 항상 고요해서 가는 것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놔두고 이만큼은 네 것, 이만큼은 내 것, 이만큼이 네 것이라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이만큼이 내 것이라 해서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늘 아래는 그냥 땅은 그대로 있고 하늘도 그대로 있어. 근데 중생 노름이라 그거는 네 것 내 것 하고 하는 것은 중생 노름이지 근본 실지의 법성 가운데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근데 이 말을 왜 하냐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생각 분별을 안 일으키고 이렇게 한번 쳐다봐요. 네 것 내 것이 어디가 있어. 쳐다보면 다 내 것이고 돌아다니면 다 내 것이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요만큼은 우리 거니까 우리 집 위에니까 쳐다보지 말라 안 하잖아요. 그것은 중생의 분별 속에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시방세계가 모든 시방세계가 도무지 이 한 몸이요. 한 몸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 다시 두 모양이 없는데 말이지. 무엇을 얻었다고 하는가? 무엇을 가졌다고 하는가? 소위로 이르기를 실로 법이 있음이 없이 열에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꼭 계단을 거치고 또 그 계단에서 어떤 영역이 있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 우리도 공부하면 그렇게 된다. 공부 안 하고도 여러분들이 불교를 믿으니까 한 생각 비워갖고 또 보면은 마음을 비우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라고 했을까? 내 것을 가지려고 했는데 죽은 놈 앞에 내 것이 어디 있어? 육신이 없으니까 내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육신 가졌을 때 내 것을 찾았었는데 사실 보면은 육신은 숨 들이쉬고 못 내쉬면은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내 것이 없어. 그래서 만약 그 법과 뜻을 논해 본다면 저 태어라는 큰 허공에 백일과 같이 상사한다. 해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해가. 해는 더 비추고 덜 비추는 게 없어. 항상 비추지. 근데 그 중에서 산이 있으면 어둡고 나무가 있으면 그늘지고 그것은 해하고는 상관 있는 일이 아니야. 그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은 해와 같은 것이다. 그냥 만상삼나가 전신이 차별이요. 온 모든 것들이 다 중생의 눈으로 보면 차별이라 이 말이지. 그래서 견문각지가 응용하되 방해로 없지 않다 해서 이 속에는 설과 청도 또한 있음이 없어. 뭐 설할 것도 들을 것도 없고 전하고 얻을 것도 또한 없는 것이니 이르기를 실도 없고 허도 없다 그렇게 했대. 무실무원이라 하는 거잖아요. 비록 그러이 실이 없지만 또한 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 그래서 수보리와 열애에 얻은 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저 이 가운데 실도 없고 허도 없어. 실과 허는 상대적인데 실이 없으니까 허도 없지. 그래 허공이 하도 넓으니까 허공 갖고 싸우는 사람 봤어요? 요즘은 나라들이 많으니까 허공 갖고도 싸웁디다. 허공 갖고 여기는 우리나라 허공, 여기는 여기까지 니기 나라 허공이니까 우리 허공으로 비행기 지나가지 마라. 참 우스운 이야기죠. 중생세계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이런 이야기네. 그래서 야부스님은 그러네요. 부자는 1000개의 입도 적다고 하고, 부자는 1000개의 입이라면 1000명이 살아도 식구가 적다고 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한 몸도 많다고 하는 법이다. 근데 문제는 천개의 입도 적다고 하는 부자의 마음과 한 몸도 많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똑같아. 근본으로 보면. 다만 이제 중생 말로는 가난하면 혼자 살기도 어렵지만 부자면은 뭐 수백 명을 데리고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은. 근데 그런 인연의 법칙보다는 자기 자신의 법칙,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로 열애가서로 돼 일체 법이 다 이 불법이야. 진리 아님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쁘고 좋은 것을 우리가 가려내라고 하면 실제로 실질상에서는 나쁘고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럼 왜 나쁘고 좋은 것이 있느냐? 나에게 이익이 있으면 좋고 이익이 없으면 안 좋은 거예요. 쭉 나가면 그 이익이라고 하는 한계를 어디다 두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다 두느냐. 아니 그런 이야기예요. 일체법은 다 이 불법이다. 다 평등이요 자비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수보리가 말한 바 일체법이라는 것은 곧 일체법도 일체법이라고 하면 그 일체법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는 아니다. 그지? 이런 연구로 이른 말 일체법이야. 일체법이라는 말도 그런 것이다. 너네 이래서 너네 일체법은 다 진여의 체인데 그게 다 불법이죠. 그런데 아니라는 것은 색등의 법이 우리가 색성량미 촉법 하지요. 색등의 법이 곧 진여인 용어로 곧 색등의 법이 아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는 법이 그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마음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따로 나오는 게 아니야. 마음 하나에서 보고 숨쉬고 맛보고 들리고 촉감 느끼고 마음 하나에서 나오는데 그게 어떤 동일한 법이 있다면 어떤 하는 경계를 봤을 때 1000사람이 보면 1000사람이 다 좋다고 하고 100사람이 보면 100사람이 다 나쁘다고 해야 된다고. 근데 법이 없어. 없는데 없으니까 똑같은 걸 놓고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고도 해. 그럼 그게 맞는 거냐 이 말이야.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가 수학 문제 풀면서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그거는 누구든지 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야. 그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제 이런 것은 큰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은 뭔가 내 분복에 넘는 것을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취함과 동시에 뭐가 따라오느냐 불행이 따라옵니다. 따라오니까 취하려고 할 때 이것이 취해야 되는 것이냐 안 취해야 되는 걸 자기가 한 번쯤 자기를 바라다 봐야 돼. 이것은 내가 취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하면은 안 되는데 뭐가 뭐 설마 이러거든. 아니야 그건. 왜? 내 마음 가운데 벌써 씨앗이 생겨버렸는데 지금은 그 씨앗이 우물 안 텄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가는데 um이 분명히 틀 텐데 그게 바로 인과인데 그 인과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본으로는 중생이 오욕이라는 것과 색성량미 촉법을 취하니까 그때부터 생긴 거야. 그럼 그 마음이 있는 한은 절대로 따라다닌다는 걸 알아야 돼. 따라다니까.
다음에 보면 비유하면 수보리와 비유하면 인신장대가 같다. 사람이 보면 아주 큰 것 같으니 수보리가 말하되 세존이시여 열애가 설한 인신장대는 곧 대신이 아니다 그랬어. 인신장대가 옳다라고 말해도 벌써 그건 틀렸다. 한계는 없어. 지정된 것도 없어. 왜?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몇 번 변하는 줄 아세요? 똑딱 하는 사이에 800번 변한다 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게 최고야? 근데 좀 이따가 뭐 갖다 놓고 보면 별것도 아닐 때가 있잖아요. 이 이름만 대신이야. 이게 부처님이 아무래도 이름만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보면 이 몸은 한량이 없고 또 뭐 가시나 어떻게 표할 것도 없어서 어떤 일물로도 가히 평등할 수가 없고 일물로 능히 그것을 어떻게 덮어버릴 수도 없으니 설사 이르기되 크기가 수미산과 같다 하더라도 벌써 이미 그것은 국한되어 버린 것이다. 마음은 무한하니 넓은 건데 우리가 몸이 수미산이라는 걸 안 가보셔서 얼마나 큰 산이냐면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큰 산이에요. 큰 산이 그만큼 크다 하도 벌써 틀려버린 것이다. 양이 태호와 같은데 또한 그것도 틀려버린 것이다. 그러면 무사물이라야 신이 아니라 하냐게 본래 이는 존귀한 사람이 존귀한 위에는 거하지 않는 것이니 이 말은 뭐냐? 원래 존귀한 사람은 자기가 존귀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와 같다 이렇게. 어디서 그때로서는 부처님의 키가 2m 20이 넘었으니까 최고로 컸죠. 최고로 컸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 불교에서 보면은 옛날에 청량국사 같으신 분이 2m 10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 청량국사는 중국의 유명하신 국사이신데 화엄경에 아주 능청하셨고 불법에 능통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중국의 노자의 모든 사상이 중국에 편만해 있었는데 축천무가 우리는 뭐 그 사람을 악년이 뭐니 이런 식으로 근데 중국의 불법을 가장 많이 홍보를 한 사람이 축천무였어요. 근데 축천무 시절에는 사람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 우리가 이런 죄가 아니라 막 역적이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도 그러면 막 가족이 몰살을 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 한 사람 앞에 인도에 가서 번번 부처님 경전 한 권만 갖고 오면 다 사면을 시켰어요. 그래서 축천무 시절에 경전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많이 온 거예요. 많이 와서 불법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축천무가 청량국사라는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 청량국사한테 화엄경을 갖다가 번역을 하라고 했어요. 번역을 하라고 하니까는 그 한 권이 사람 목숨 한 권하고 같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인사 같은 데서 정대불사하죠. 그 정대불사하는 것은 화엄경을 이제 이는 공덕도 무한하지만 그 이제 이게 돌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경전을 번역하다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전부 머리에 이고 가서 서고에 넣어요. 그 책을 이렇게 장해놓은 서고에다 딱 넣고 아침에는 또 일어나서 가서 전부 머리에 이어서 역장으로 가지고 와요. 번역하는 장소로. 그렇게 했던 것이 그 근본이 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보살님들은 안 봐서 모르지만 화엄경을 번역을 다 마치고 그 청량국사가 서문을 지은 게 있어요.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글을 어떻게 쓸 수 있었나 기가 막히는데 보살님들은 인연이 없으니까 그냥 이야기만 들으세요. 그런데 청량국사가 이제 그렇게 다 번역을 했다는 것을 축천무호한테 고하니까 그럼 대방광구라하원급 7자를 나를 위해서 간단하니 설해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청량국사가 법상후에 다 올라가서 대방광구라하원급 7자를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니까 거기서 축천무호가 뭐라면 오 청량이라고 그랬어요.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원래 청량 증관이라 이름은 증관이거든요. 청량 속이 시원하다 하면서로 그대의 호를 청량이라고 하라. 그러고는 금낭가사, 이 가사를 금줄로 해가지고 비단을 짜서 가사를 한번 해갖고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그 금낭가사를 청량국사한테 드렸어요. 임금이지만 무릎을 꿇고 금낭가사를 바쳤어요. 바쳤는데 부처님 키가 2m 20이었는데 청량국사는 2m 5였답니다. 키가. 그래서 그 2m 5가 되는 큰 거인 같은 청량국사가 금낭가사를 턱 걸치고 나오니까 거기서 척초무가 하는 말이 정말 청량이로다. 속이 시원하고 그대는 전후무한 인물이로다. 이런 하나의 그 장면들이 나와요. 화엄경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천무 같은 그런 축천무는 육지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어떤 지위에 올라간 보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보면 마음이 시원하죠. 그 청량국사 서문을 한번 보면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고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과연 몇 생을 닦아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수없는 생을 닦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의 그 부러운 존재가 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을 수십억 얻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질란가? 모르겠으나 그 화엄경 성문을 청량국사가 단상에 올라가 탁 선하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와, 나는 몇 생을 닦아야 저분과 같은 조그만한 지혜라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신장대가 나오는데 사람의 몸이 아무리 커도 이 말이죠. 그건 큰 몸이 아니에요. 이름만 큰 거지. 우리가 태양에다 비교하고 모든 비교할 때 사람의 육신 큰 것 정도가 무슨 큰 거겠어요? 끝없는 우리 마음에다 비우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야부스님 같으면 그래요. 설령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안 맞다 그랬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어떤 것 같다가 비유를 해도 안 맞다. 그거는 어느나 어떤 비유로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14인데 수보리야 보살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약 이 말을 짓되 내가 마땅히 무량 중생을 멸도하리라 하면 무량한 중생을 전부 제도해서 열반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런 사람은 보살이 아니라 그랬어. 보살이라 이름할 수 없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그 무량한 중생을 전부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게 만든다 하는데 보살이 아니다. 왜 그래? 내가 만든다는 생각이 벌써 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상이 있으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다. 왜 그러냐? 수보리야 실로 법이 있음이 없는 것이 이름이 보살이 된다 그랬어. 이게 우리가 이 보살님들이 금강경을 읽으신다고 하니까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존재도
내가 그것을 했다는 것이 한 생각이 있다면 거기서 막혀버리잖아요, 마음이. 집착이 생겨버리니까 그 집착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진여예법을 달하지 못하고 또 중생 제도해야겠다는 뜻을 일으키지 못함이라. 또 국토를 청정히 한다. 그런 마음도 하면 안 되니. 마음을 내면은 그런 생각들. 우리가 보면은 뭐 진여의 법계를 통달해보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해보고 청정 국토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마음은 곧 전도라. 잘못된 생각이라. 거꾸로진 생각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48년간 설법 가운데에서 20년을 설하신 거예요. 이거는 천부반야인데 천부 중에 한 권이에요. 이 금강경.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가 만일에 중생을 다 제도해야겠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무슨 보살이냐 이 말이에요. 그 생각마저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수보랴 실로 법이 있음이 없는 것이 이름이 보살이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에 어떻습니까?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것이 보살이라고 말이에요. 한다는 생각이 없이 하는 것. 이런 용어로 부처님이 설하시되 일체법은 아도 인도 중생도 수자도 없다. 사상. 아는 내가 했다는 생각, 이는 나의 소유라는 생각, 중생은 나는 저보다 우월하다는 생각, 수자는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이 생각 자체가 벌써 사상이다. 안 된다. 안 된다. 야부승은 소를 불러 소라고 부르는 거 소고 말이라고 부르는 거 말이다. 그래. 되게 어렵죠? 안 그럽니까?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이 말을 짓되 내가 마다리 불토를 또 장엄한 불국토를 장엄한다 하면은 이는 이름만 보살이야. 또 이 보살이라고 이름할 수 없어. 불명 없음이니 하이고요. 열애가 서로되 불토를 장엄한다는 것은 장엄이 아니요. 그대로가 불국토인데 무슨 장엄을 따로 하겠어. 이 이름만 장엄인 것이다. 이게 우리가 뭐 성불한다 하면도 그죠? 그 원래 부처요. 근데 다시 할 성불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지. 그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무아법을 통달한다면 무아는 아상이 없는 법이라 그런 말이에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법. 아상은 앞에서 잘났다는 생각, 인상은 내 소유라는 생각, 그렇죠?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 이런 것을 너시 나는 없다 하는 것은 열애가 서로 되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해야 참으로운 보살이다. 참으로운 보살이다. 이게 모든 법상에 그 막히는 바가 없음을 이 이름이 통달인 것이고 법을 아는 마음을 짓지 않는 것이 이름이 무아법이라서 뭐 내가 무엇을 안다는 생각. 보살님도 밥할 줄 알죠. 또 반찬도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항상 있습니까? 가장 쉬운 거. 그럼 가서 밥 하면 하는 것이고 반찬 만들면 만드는 것이야. 보살의 마음도 부처님 마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고 한다는 생각을 가진다거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것부터가 보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항상 하는 거야. 해야 돼.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만큼 집착심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무아법이라는 것은 열애가 설하되 이름은 참으로 이 보살이요.
분을 따라서 행해 가지면 또한 이름이 보살이라는 것을 그러면 다 평등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화법에는 평등하지 않아. 이 사람은 이것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나는 하니까 나는 이것은 못하고 이것은 잘한다. 그건 없어. 그러나 진보살이 되지는 못하면이 알고 행하는 것이 원만해서 일체의 능소심, 분별심에 이거 뭐 좋고 나쁘고 능소심이 다해서 바야흐로 이름이 참으로니 보살이 된다. 그랬네. 보살이 된다. 그것은 마치 야부수에도 그래. 추우면 그건 온 하늘이 다 추운 곳이고 더우면 온 하늘이 다 더운 곳이지. 온 세상이 다 더운 곳이지. 뭐 꼭 추운 사람만 춥고 더운 사람만 덥냐 이거야. 그냥 추우면 온 세상이 다 추워. 그러니까 참으로 온 보살은 온 세상이 다 보살이고 그런 이야기예요. 온 세상이 다 보살이야. 누구한테든지 보살이야. 무엇이든지 보살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큰 스님들은 추우면 세상 전체가 추운 것이고 더우면 세상 전체가 더운 것이지 응? 더 더운 것이고 덜 더운 것이 있겠느냐. 그게 바로 지혜며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알아들으셨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설명을 못 하겠네요. 못 하겠으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